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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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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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평강과 사랑의 주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시작을 함께 하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태양의 밝음같이 저희들이 나태해지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진리를 찾기를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주님 각 가정 안에 서로가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김과 기도와 말씀으로 일상생활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각 가정마다 성령으로 치유와 축복의 파도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마다 더 많은 축복과 성령으로 치유를 주시고 그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주님의 품 안으로 오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비드-19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희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거짓 정보와 어떤 미혹하는 영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무한한 사랑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저희의 존재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주님께 영광, 주님께 찬양 올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노익균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성령의 능력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적 능력을 일으켜 세워주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축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에 들어서게 되지요.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처럼 애굽의 왕과 군대들에게 몰살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이 모세에게 원망과 그리고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또 굶어 죽게 생겼다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그리고 불평하는 그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이러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 있게 하였더라면 이렇게 광야에서 물도 나지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고 이 아론과 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저 애굽에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괜히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출애굽을 하여서 자신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굶주리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 출애굽의 희망과 그리고 노예에서의 그 해방을 꿈꾸는 소망을 갖게 되었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무도 자신들을 돌보아 주지 않고 아무도 자신들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외로움과 고독과 그리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라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출애굽만 한다면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면은 그들이 할렐루야 할 줄 알았는데 정반대에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널 때도 그렇고 지금 광야에 들어서도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라는 것이죠. 출애굽 후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생사의 갈림길에 그런 놓이게 되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하고 불만이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요, 하나님은 화를 내시거나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에 그들이 배고픔으로 하나님을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공급되고 낮에는 떡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모세에게 묻게 되지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모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다라고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처럼 인자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참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을 듣고 그들의 약한 믿음을 탓하거나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 원망을 듣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부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좋은 반려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반려자와 훌륭한 반려자가 있다고 항상 그렇게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좋은 반려자는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 보기에 좋은 반려자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훌륭한 반려자는 내 기준과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반려자가 훌륭한 반려자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 내가 기준을 정해두고 내 기대치를 이미 정하여 놓고 그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과 내 기대에 맞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진정한 신실한 기도는 나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실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가 참으로 축복된 기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의 기준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면 삶이 더 편해질 줄 알았는데 굶주리고 그리고 이러한 삶의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불만과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리고 낮에는 아침에는 떡을 내려주시는데 그들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불만하게 될까요? 앞부분에 원망하고 불만을 하는 이유는 인간의 기대에 그리고 나의 인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라고 말씀을 잠시 나누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을 하는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약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배운 그 성화의 모습이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내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기준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음식을 다 먹어서 음식을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 음식이 썩게 되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그러한 선지자입니까?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변호를 한 인물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노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모세가 화를 낸 이유는 음식이 남았는데 아침까지 두어서 음식이 낭비되었기 때문에 화가 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 더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순종하지 못하여,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낭비하였다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썩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썩은 믿음이 썩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이 썩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17절에 썩을 양식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양식, 영생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의 여러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과 그리고 부활의 영생에 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눔은 썩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는 썩어질 것을 찾아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않는 진리와 믿음 그리고 부활의 영생을 우리가 믿으며 쫓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썩어지는 것을 위해 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썩어지는 것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부활의 영생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음식을 썩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지 않아 썩어지는 힘없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대치에 우리의 가치관에 그리고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기대치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썩어지는 힘없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생명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